여러분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피차간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더욱 사랑이 넘쳐야 한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와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주님 오심을 다시 기다리는 여러분들, 또 서로를 사랑하고 또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더 사랑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살펴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분명 이 앞의 대목과 그 따르는 뒤에 바로 이어지는 대목을 뒤에 나오는 대목을 이어주는 말이죠. 우리의 대화 속에서 뜬금없이 그러므로 아니면은 그래서라고 시작하면은 무슨 얘기인가 맞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아니면 그래서 하면서 이어지는 말이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에서도 운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 그러므로 운이라는 단어는 4장 말씀이 3장 말씀 마지막과 이어지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3장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그 아이디어, 그 말은 무엇인지 한번 잠깐 살펴봅니다. 3장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라면서 했던 기도,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했던 그런 기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사도 바울의 기도가 거룩함에 흠이 없기 원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성결, 둘째는 형제의 사랑, 그리고 셋째는 조용히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결, 형제의 사랑,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둘째 이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깊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리하라 그러면서 끝냅니다.
잘하고 있으면 여러분 칭찬해주고 지나가면 되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용히 일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오심만을 기다린다라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92년도에 예수님 온다고 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집 다 팔고 직장 다 포기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다 지나갔죠. 그럼 나중에 보니까 집은 없고 집은 교회에 다 가 있어요. 집은 교회에 다 가 있고 직장도 다 떨어졌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참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하지 않는 사람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볼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성적 성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적 성결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라. 성적으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이 4절 말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뉘앙스가 많이 다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은 that each of you should learn to control his own body in a way that is holy and honorable. 여러분 번역해 보면은 이는 너희가 각각 거룩하고 존귀하게 자기 몸을 다스리기를 배우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아내라는 말은 쑥 들어가고 각각 자기 몸을 다스리는 것을 배우게 하려 한다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다른 성경들도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모든 번역이나 공동 번역,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과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헬라어 단어 스키오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몸 아니면 body vessel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담는 그릇이요 아니면 사람의 몸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연약한 그릇 아내가 그릇이다. 여기서 말하는 vessel이라는 단어 영어 성경은 vesse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말 성경들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그러니까 그릇을 아내로 해석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라고 지금 번역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적인 것에서 구별되고 참 거룩한 것을 강조하는 것을 생각하면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참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4절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5절을 보면은 오늘 말씀 5절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문화 또 사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서시대의 그 사람들도, 그럼 성서시대의 사람들은 거룩했느냐? 여러분, 그렇지 못해요. 성서시대에도 매우 타락했던 그 사회, 타락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그 대표적인 죄가 성적 문란이었었죠. 예, 성적 문란이었었습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니까 유다와 다말, 37절 유다와 다말의 어떤 그 죄도 여러분,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 아닙니까? 그건 분명히 죄예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 그런 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보니까 유다는 창녀인 줄 알고 이거 데려갔어요. 예. 분명히 죄입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은 바알 부올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 죽었던 것을 민수기 25장에서 기록합니다. 근데 그 죄가 음행이었었습니다. 미디안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여자들과 행음하더라. 네. 이건 분명히 이 성적 죄였었습니다. 여러분, 삼손, 사사들을 보면 삼손은 사사들 중에서도 그 특별한 능력을 가졌던, 다른 사사들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졌던 것 같지는 않은데 삼손은 특별한 그 괴물 같은 힘을 가졌던 그 사람인데도 그의 마지막이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적 타락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성적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의 큰 흠점이 있다면 이 밧세바와 간음에서 이루어지는 그 죄들 아닙니까?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이 성적 문란에 대해서 쭉 우리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하셨을 때 당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사역하셨을 때 당시 그때는 깨끗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모든 것이 다 깨끗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의 머리가 왜 잘려나갔는지. 헤로데에게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헤로디아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바른 말 했다가 미움을 사서, 그러니까 그 궁 안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느냐?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파렴치한 일들이 분명히 그 궁 안에서 버젓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도 보이죠? 간음이 없었느냐? 그때 예수님 당시에 간음이 없었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새벽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이 버니게, 그의 누이입니다. 그 버니게가 베스도 총독을 방문했을 때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던, 여러분 기억하시죠? 새벽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은. 그런데 이 버니게라는 사람이 재밌습니다. 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면 이 버니게는 유대 철학자 필로의 조카와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뭐 좀 멀지만 필로의 조카와 결혼했던 유명한 사람과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죽자 그는 자기 숙부인 헤롯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친입니다. 이건 헤롯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자 오빠집 아그리빠 왕 집에 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아그리빠 오빠와 불륜 관계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버젓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성적 문란이 버젓하게 이루어졌던 그 사회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회는 그래도 유대인 중심의 사회예요. 유대인 중심의 사회가 아닌 헬라 사회는 더 문란했었습니다. 더 심했었습니다. 1세기 헬라 사회의 남성들에게 있어서 부부 사이에서만 성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그 생각은
아예 낯선 것, 아예 낯선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언젠가 우리 한국 속담도 아니고 말에 세컨드 없는 사람은 4급 장애자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란하다는 얘기죠. 문란하다,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얘기입니다. 1세기 헬라 남성들은 그들의 성적 쾌락을 위해서 세컨드 두는 것은 당연했으며 또 창녀들과 함께 일상적으로 성적 관계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가 문란한 사회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헬라 신전들, 우상의 신전들은 부패와 음란의 소굴이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깨끗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 같은 세교를 쫓아서 근친상간 또 불륜을 서슴없이 행하고 또 우상숭배와 함께 관련된 그 성적 행위, 음란한 삶, 음란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항상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는 헬라 신화의 본산지인 올림푸스산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각종 신전들이 다 있어서 이 성적으로 음란한 우상 숭배 이 의식들이 거의 매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헬라 사회에서는 이러한 성적 문란한 것이 오히려 정상적으로 여겨졌을 만큼 문란한 생활이었더라.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이런 음란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부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죠. 지적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 1절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그것이 어떻게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내, 아마 어머니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계모나 이제 그러겠죠. 이런 추한 일들이 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있었고, 또 더 황당한 것은 2절을 보면은, 2절 제가 올리진 않았는데 2절 보면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교만이라는 이 단어를, 이 문장을 and you are proud. 이런 추한 행동을 해놓고 우리는 그 사람도 용납할 수 있어. 우리는 너무 자랑스러워.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 시대 당시에 이 성적 문란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가면은 또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이 말은 타인의 아내를 넘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얘기는 믿음의 형제 그 안에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같이 참석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안에 넘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거듭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성적 범죄를 짓지 않아야 하고 거룩해야 됨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미국,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 어느 장로님께서
메디컬 이퀴프먼트 만드는 그 큰 회사예요. 그 큰 회사인데 거기에 부사장으로 계셨습니다. 유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그 회사가 확장을 한다고 해서 확장하면서 옆에 있는 건물을, 지금 있는 건물, 그 옆에다 건물을 구입했다고 하셔서 그 장로님께서 함께 가셔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달래요. 그래서 함께 가서 기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셔서 이제 건물을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곳이 전에는 포르노 찍던 스튜디오였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도시가 91311 체스워드, 혹시 LA 사셨던 분은 체스워드가 어딘지, 밸리에 있는 체스워드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체스워드가 어떤 곳이냐? Porn capital of the world라는 곳입니다. 세계의 포르노의 중심지라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러한 스튜디오, 이상한 이름으로 했던 그 스튜디오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게 20년 전이에요. 거의 20년 전입니다. 지금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현재 성적 문란과 죄는 소돔 고모라에 비해서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I Love Lucy라는 그 프로그램 아시죠? 예, 끄덕끄덕 하시면은 그 나이, 자기 나이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그 I Love Lucy라는 그 TV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죠. 아마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아마 지금도 그걸 보면은 재미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재미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 뭐냐? 그 루시와 그 남편 리카르도가 같은 방을 사용하는데 침대가 2개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침대가 2개 있습니다. 트윈 사이즈 딱 2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 TV에서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가 침대에 함께 사용한다라는 것을 용납이 안 됐기 때문에 영화가 아니고 TV에서 지금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TV에서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수치가 심각 정도를 넘었은 지가 오래됐었죠.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 저런 게 어떻게 TV에 나와? 할 정도로 그 수치가 훨씬 넘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TV 케이블이 없습니다. TV 케이블이 없고 TV는 안 보고, 요즘 TV는 진짜 안 보는데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광고 TV가 아니라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광고 같은 것이 이렇게 뜨는 거 보면 그 광고 못 봅니다. 그 광고 속이 뒤집혀서 못 보고요. 그 광고 못 봐줄 정도의 그런 광고입니다. 특히 동성애 같은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TV에서 내보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보냅니다. 여러분, 동성애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좀 지저분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저분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 이성애를 남녀 간의 관계를 영어로 보면 헤테로섹슈얼 뭐냐 그러죠. 헤테로섹슈얼. 그리고 동성애를 호모섹슈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헤테로라는 단어는 다르다, 같은데 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호모라는 그런 얘기는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같은 성, 다른 성, 같은 성. 그래서 이성, 동성,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bisexual 그래요. 근데 bi라는 얘기는 양성다, 양쪽 다. 그러니까 양쪽 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성애자라고 얘기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구별하지 않고 나는 관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분 보면은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습니다. pansexual이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pan. 근데 이 pan이라는 얘기는 모든 all이라는 단어입니다. 잠깐만, bi면 됐지 무슨 all이야? 남자나 여자나 둘 다 하면 bi면 됐지 왜 all이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올이라는 얘기는 남자, 여자, 그리고 남자가 여자로 전환한 사람, 또 여자가 남자로 전환한 사람, 그러니까 성전환자들, 이 모두들 다 구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아니 누구나 다 상관하겠다라는 겁니다. 지저분한 얘기입니다. 21세기 미국 사회의 성적 문란과 성적 죄는 소돔과 고모라를 이미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위에 널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고 세상의 사회의 표준이다라고 푸시하고 이것들을 가르칩니다. 어느 주에서는 3살, 4살짜리부터 킨더가든부터 12까지 이런 교육들을 합니다. 정상적인 것이다라는 교육을 어려서부터 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러죠. 어려서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우리는 그대로 그것이 그런 것 줄 알고 그렇게 자라나면서 성인이 되고 우리는 그렇게 자라갑니다. 어려서부터 이건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을 용납하라고 강요하고 있고, 용납하지 않으면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미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 성적으로 혼란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귀담아야 할 말씀, 또 마음에 새기고 경고로 받아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성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단어를 NIV 성경을 보니까 impure, 더럽다, 깨끗하지 못하다 라고 번역하고 있고, 또 거룩하다, 홀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걸 다 따라가지 않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장 16절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어조입니다. 명령어조입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어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홀로 거룩하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에 대하여 한눈 감고 그러고 살아간다면 어렵지 않을 텐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이 궁 안에서 무슨 짓을 하던 아무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었다라면 그가 목이 잘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얘기해야 됐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야 됐었고, 타락한 것은 타락했다고 얘기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목이 잘렸고, 우리 성도들은 힘이 든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가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갈 길이요, 교회의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흐려진 세상, 성적으로 흐려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거룩함과 성결하심을 선택하시고 또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고 성결해야 하는 또 이유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얘기하고 거룩과 성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죠.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혹 심판이 없다면 죄를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까?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심판이 없었더라면, 심판이 부담되고 심판이 두려워서 심판이 없었더라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는 이 것들 중에 하나가 이 가게에서 사실 이 스토어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황당한 얘기입니다. 가게에서 1,000불 미만의 물건을 들고 나가도 그들을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유튜브 영상에 그런 영상이 올라와요. 떼거지로 사람들이 스토어에 들어와서 다 들고 막 나갑니다. 막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옆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1,000불 미만으로 다 들고 나가니까. 다 들고 나갑니다. 가게 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가게를 못하고 문 닫고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을 그 가게 주인 둘이서 몽둥이 찜질을 했더만요. 근데 그것이 딱 유튜브에서 나왔습니다. 그 몽둥이 어느 스토어인지 확실히 안 했어요. 그러나 보니까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 몽둥이 찜질을 막 하대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후련한지 여러분, 그런데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크게 다를까요?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 크게 다를까요? 여러분,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심판 두려워하면서, 우리 주님 두려워하면서 우린 죄의 짓기를 조심하는 것 아닙니까?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거룩함과 성결함을 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의 이유를 또 하나 짧게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성결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영어로 쉼터 그 섹션에 생명의 말씀 23년 8월 21일 송원주 목사님의 글을 제가 밑에 하반부만 위에만 밑에 좀 밑에 것만 올려놨습니다. 근데 밑에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독특한 임무가 주어져 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 부른다. 사명의 형태는 여러 가지인데 최종 목적은 영원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안에 사명을 이룰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아담의 죄 때문에 그 능력이 사라져 버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즉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과 함께 회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 요구된다. 이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히 완수할 추진력이 된다. 다른 모든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죄를 홀로 거부할 수 있는 역량,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고 작은 죄에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깨끗한 양심, 그런 성결함이 사명자의 필수 요건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성결함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지만 복음 증거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결함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증거를 하는데 성결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리 외쳐도 그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성결과 거룩함이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 복음 증거에는 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또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또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복음의 증인 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기억하면서 하나님